호세아서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이 문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표현한 건데,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저는 그걸 넘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바로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지서는 다니엘서로서 끝나고 소선지서 12권이 시작되는데, 그 소선지서의 첫 번째의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좀 특징이 있는 게, 호세아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2선지서를 기록한 성인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출신은 호세아가 유일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 이런 뜻이 있는데, 신구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어원이 같은 이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와 어원이 꼭 같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뒤에 예후 왕조의 후손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뒤에도 사역을 했습니다. 한 45년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황금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활짝 꽃을 피웠던, 단 한 가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제로였으면, 낙방이었으면, 낙제였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탁월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왕들이 이렇게 쭉 들어서게 되는데, 한 30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활짝 꽃을 피웠다가 30년 뒤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최 30년, 길게는 40년도 되지 않은 시기가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한 30년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더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세상의 것을 더 움켜잡으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변방으로 밀려났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을 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어떨 때 소명하셨는가? 이 배경 설명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부엘리의 아들, 부엘리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저는 이걸 보면서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 이름 앞에도 아버지 이름이 따라갈 수가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그 출신 가문이 어떠한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직선입니다. 한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는 뒤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앞으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냥 다 눈에 다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 30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생 잘 나가고 있을 그때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호세아를 소명하여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를 설교한다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읽는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도록 실물 교육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그 삶의 체험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끈질긴 사랑이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랑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정말 지옥에 내려갔더라도 자신의 백성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에 이렇게 밑줄 딱 그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처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만나서 처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야, 처음 주신 말씀이면 내가 너를 나의 선지자로 소명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너의 태에서 지을 때부터 예레미야를 소명할 때부터 너를 알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좀 위로를 하신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 처음부터 그냥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대면을 하시자마자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는 아마 이 말씀 듣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제정신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고개를 흔들 수도 있겠고. 음란한 여자, 문자적으로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비극적인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비교하면 이런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소문난 음란한 여인하고 울산에서 제일 경건한 총각 전도사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소명받은 자가 창녀와 결혼한다는 그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깨고 그 율법을 깨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어쩌면 신실한 남편을 받아들일 자격도 없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 취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신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치와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음란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음란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입니다.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언약을 맺습니까? 뭐 할 때요? 예, 결혼할 때.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잘하네. 결혼할 때 우리가 혼인서약을 하다. 혼인서약.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부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정절을 깨트린 겁니다. 음란함,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항상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으며. 여러분, 여기서부터 호세아서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데 싫습니다 하고 거절했으면 호세아서는 없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해서 이 3절 이하로부터 호세아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받잖아요. 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받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 생각 안 합니까? 예? 어쩌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이 자극적인 말씀, 좀 더 강도 높은 말씀을 들어야 뭔가 마음에 꿈틀꿈틀하는 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극적인 말씀, 뭔가 좀 다른 말씀, 여러분 그거 찾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못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단은 우리가 듣지 못한 이상한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빗나가 있는, 그거 새로운 것 같다, 신선하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 100% 이단입니다.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조차 없다, 이 가슴을 치하는 거예요. 감동은 있어야 돼. 이 감동이 있어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내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여러분, 고멜의 이름의 뜻은 끝,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끝까지 가는 여인인 것 같아요. 끝장을 보는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끝장을 본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3명의 자녀. 첫째는 아들인데 이스라엘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입니다. 셋째는 또 아들인데 로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반대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이 세 아이들을 보면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평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도 이스라엘 이 평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누구의 손에 붙이느냐? 여로보암 2세의 조상이었던 예후의 손에 붙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데, 이 아합의 후손이었던 요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죽여서 그 이스라엘 땅에 던집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이 요람의 시체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도 이스라엘 땅 들판에 버려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겠습니다. 진짜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방법으로 징벌하시는 것. 이뿐만 아니고 아합의 집에 속한 왕자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70명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가 다 죽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왕으로 세움 받아놓고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집안도 심판하시겠다. 이 예후의 집안의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징조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예후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복선 부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 예후의 집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후 왕조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대를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8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과 암살로 5명의 왕들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으신다는 것은 모여있는 사람을 흔드는 의미도 되겠지만
씨를 뿌리는 것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집안을 멸망시키고 흩으시는 것은 심판이지만 그 예후의 집안의 멸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특별히 첫 번째 살인자였던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셨습니다.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들판에 이렇게 버리고 묻어놨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썩 꿇고는 하나님 제가 제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가인의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 그 가인에게도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늘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맞기 전에 얼른 하나님 뒤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앞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 6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요즘 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중에서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정말 많아요. 아마 10명이 결혼하면 제때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이 세상은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제때 낳은 분들은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손만 잡으면서는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고멜이 또 임신을 했어요. 또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한 것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영상으로 저희 설교를 듣게 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새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또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좀 고약한 이름입니다. 로루하마. 이 로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노하고 같은 겁니다.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루하마.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 성이 노자인데 NO.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이렇게 갈 때에 여권에다가 NO를 안 적었습니다. ROH, 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 적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아닌 노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노 목사님, 목사님 아닌 이 로, 노하고 같은 뜻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을 향한 긍휼의 때, 사랑의 때는 지나가고 심판의 때, 징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통해서도, 이 로루하마, 이 이름을 통해서도 저는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너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과거를 다 잊고 새 출발하겠다라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 고집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진심이었습니까?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이 엄마에게 부탁하면 내가 도와줄 마음이 돼 있다. 나는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이 돼 있다. 그걸 그냥 반어법으로 강하게 이렇게 전달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겠다. 그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래도 성전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여기 보면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건 다 뭡니까?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활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외교 정책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여버립니다. 활이 아니고 칼이 아니고 마병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로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가 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로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을 합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우리는 보통 아이의 젖을 얼마나 먹입니까? 요즘은 이 모유 수유를 안 하고 다 그냥 이렇게 소젖을 막 먹여가지고, 이 소젖을 먹이니까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엄마 젖을 먹어야 이게 인격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정을 찾는데, 어릴 때부터 소젖 먹고 자라니까 막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 젖 진짜 많이 먹여봤자 12개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젖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의 젖을 얼마나 먹였느냐? 3년을 먹이는데, 만 3년. 젖댈 때 3년을 이렇게 먹이는데, 젖을 댔다는 것은 3살이 되었다. 우리 나이로 하면 4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4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루하마를 출생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깨우치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아이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강도 높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 이방인들처럼 취급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그 말이 로암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이 말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부정과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해당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 뚜껑 열릴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막 뚜껑 열리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이제 내 딸 아이다 뭐 이렇게. 그게 진짜 그 애가 미워서 합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당돌해져 가지고 이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딸 아니다 이 말은 너는 내 딸인데 너 왜 그러냐, 이 엄마의 신심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면서도 어떻게 내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인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반어법으로 로암미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본 마음이 바로 로암미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두고 기웃거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열매, 거짓의 열매, 세상적인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집요한 사랑이에요. 집요한 사랑이에요. 그 집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자신의 유산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거짓 신사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내가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아마 벗은발로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고 아이들 다 끌어안고는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흩을 것이다. 로암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소망을 내가 너를 통해서 심어줄 것이다.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의 친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을 지옥에서도 건져내시는 집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